호세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도 선지서 강의를 처음 해봤는데 좀 재미도 있으면서 그렇지만 조금 계속 어떤 심판의 메시지가 반복되는 부분에서는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드디어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이 호세아 13장인데요. 13장의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좀 어두운 분위기였습니다. 사늘한 심판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분위기가 호세아 13장입니다. 여러분, 이 해가 그 동력이 밝아올 때에도 그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는 것처럼 13장이 가장 어둡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13장은 싸늘한 심판의 분위기에서 이제 14장에 넘어오게 되면 진심으로 돌아오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과 열매를 약속하는 이 소망적인 분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돌아오라는 다시 권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에게 그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소망과 풍성한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라고 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해서 나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나아갔는데 거기에서 완전히 유턴해서 돌아오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 보면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수송아지와 같은 재물, 전혀 하나님께 대한 진심이 담겨 있지 않는 그러한 거칠애로 드리는 그런 어떤 그 재물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열매,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고백의 언어로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엎드리는 것,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입술의 열매,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보면은 3절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보여야 될 입술의 열매가 무엇일까?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이건 무엇입니까? 외교 정치, 이런 정치적인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오늘날의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이러한 강대국을 의지했던 것을 이제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말을 타지 아니하며, 말은 주로 누가 탔느냐? 물론 운송 수단이기도 했습니다만 말은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이 군사력을 의지했던 것에서 이제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또 3절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건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와 입술의 열매를 드린다는 것, 그냥 재물만 덜컹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살기 위해서 외교 정치적인 강대국의 힘을 빌리고 또 이 말과 같은 군사력에 의지하고 또 우상을 숭배했던 것에서 돌아오는 것, 마음을 돌이키는 것, 이게 바로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주목해야 될 3절의 표현이 무엇이냐면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궁유를 얻음이니이다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자기 자신을 고아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부모가 없는 그러한 자녀가 바로 고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아라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바알을 쫓아 또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고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가 이제 다시 탕자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서 긍휼을 얻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3절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절부터 8절까지가 한 또 그 단락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돌아오게 되면,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반역을 고친다 그랬습니다. 반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갔던 것이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던 것이죠. 반역 고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고친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역을 고치고 사랑하고 진노를 하나님께서 떠나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회복될 이스라엘의 모습을 비유를 통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너무나 아름다운 그러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하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을 통해서 이제 비유를 하고 계시거든요. 자, 이것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13장 보면은 하나님이 그 자식을 빼앗긴 그런 암사자 같이 아주 그 무서운 분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분으로 바뀌었다는 걸 살펴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들짐승처럼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14장의 하나님은 이제는 풍성한 열매와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14장에서는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회복될 모습, 이 비유가 크게는 세 가지로 조금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비유입니다.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비유를 듭니까? 이슬같이, 백화파 같이,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이런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슬. 우리에게는 이슬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 지형에서는요, 팔레스틴에서는 이슬이 상당히 중요했어요. 여러분, 이슬은 아주 적은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슬이 내릴 때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희한하게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요, 이슬이 내지 않으면 농작물이 말라 죽습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4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요. 비가 내리지 않는 상태에서 그래도 이슬이 내리면 농작물이 말라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사에서 정말로 비도 중요했습니다만, 이 비가 아지 않는 건기에는 이슬마저도 생명을 지탱해주는 아주 귀중한 그러한 물을 공급하는 공급원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농사와 같이 꼭 필요한 그러한 존재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슬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죽이지 않고 생명을 공급하여 주실 것을 이렇게 비유로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비유는 백합화예요. 이 백합화는 회복이 매우 풍요롭고 건강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백합화, 이렇게 아름답게 피서서 샤론의 꽃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백합화는 회복이 풍요롭고 건강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상징적인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을 아주 풍요롭고 건강하고 풍성하게 해주실 것을 백합화에 꽃이 피는 것처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바논의 백항목같이. 백항목은 여러분 잘 보겠습니다만 백항목은 뿌리가 상당히 깊었습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뿌리가 박힐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백항목의 뿌리가 아주 깊이 내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아주 뿌리를 깊이 내릴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뿌리가 뽑혀가지고 흔들리거나 나라를 잃어버리거나 어떤 힘든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슬같이 백합화같이 백항목같이 그러한 은혜를 주실 것을 5절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이제 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6절에 어떤 비유가 있느냐? 가지가 자라서 퍼지는 것이죠. 이것을 또 감람나무에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감람나무는 바로 올리브 나무입니다. 여기에 비유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향기를 다시 한번 레바논의 백항목 같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백항목 향기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나무에서 새로운 생명력이 무성히 자라는 것, 이렇게 매우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비유지요. 그 다음에 감람나무, 올리브, 또 올리브에서는 기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와 건강을 상징했어요. 하나님께서 부유함과 강건함을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 감람나무 기름은 비쌌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유케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항목의 향기를 이야기합니다. 향기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름다운 백향목의 꽃향기처럼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 풍성한 향기를 나타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이미지가 6절에서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7절에 있습니다. 이제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 그 큰 백향목 아래 거주하는 것. 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이 그늘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한 그늘이 되어 주시는 것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곡식같이 풍성할 것, 그 다음에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 또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그 향기가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7절에서는 내용은요, 어떤 하나님 안에서 즐길 수 있는 풍성함을 보여주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만, 이 7절은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바알 종교의 무의미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바알 종교의 무의미함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5절부터 6절부터 이러한 자연세계에서의 어떤 축복과 아름답고 좋은 것에 대한 상징처럼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좋은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바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바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이제 바알에게 의지할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만족과 풍성함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7절의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8절에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들, 이 자연의 비유를 통해 공급해 주시니까 에브라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우상 숭배 안 한다는 것이지요. 이제 더 이상 이 바알 섬기는 거 관계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비유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가 되신다고 그랬습니까? 푸른 잣나무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푸른 잣나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잣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요, 구약에서 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딱 한 번 나오는데 호세아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특이한 표현이죠. 하나님을 잣나무에 표현합니다. 자, 왜 잣나무에 표현했을까? 여러분, 고대 이 성경 시대 사람들은요, 그 번식과 번영을 제공해 주는 어떠한 신성한 나무가 있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 담긴 신화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잣나무에 비유하는 것은 신화 속에서 번식과 번영하는 신성한 나무와 같이 하나님이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가 그러한 나무를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신성한 나무가 번영과 풍요로움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의미를 더 잘 심어주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푸른 잣나무 같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다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잣나무는 무엇이냐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늘 푸름을 띠고 있습니다. 사시사철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표현하기 때문에 푸른 잣나무 같다, 이렇게 비유하셨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4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정말로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면 하나님은 자연세계에서 볼 수 있는 온갖 풍성하고 온갖 아름답고 온갖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아이고, 내게는 더 이상 바알이 필요 없네,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필요 없네, 이렇게 이스라엘이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할 것을 이제 4절과 8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9절입니다. 9절은 이제 호세아 전체를 마무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호세아가 뭘 이제 이 9절에서는 언급하고 있느냐? 결단하라, 그거예요. 결단하는 겁니다. 자, 호세아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가 어떠했습니까? 그 고멜과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창녀와 같은 존재와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가정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집을 나간 그런 고멜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면 돌아오라고 외치는 하나님, 그를 찾아가는 하나님, 그 애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호세아에서는 많이 있고, 호세아가 이것을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달을 했어요. 하나님 마음이 어떤가 가르쳐줬어요. 이제는 이 정도로 내가 고멜과 결혼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떨 것인가, 이 영적인 간음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게 하는가, 이것을 잘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혜로운 판단을 해라. 이것이 바로 9절의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이것으로서 호세아 14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잠시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14장은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 주로 입으로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회개할 때 기도 가운데 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뭘로 돌아오느냐? 발로 돌아오는 거예요. 삶의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호세아가 보여주고 있는 진정한 회개는요, 말이 아니라 돌아오는 거예요. 발로서, 실제적인 행동으로서 옮겨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회개의 세 가지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여러분, 그렇게 용서를 위한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에
호소를 하지요. 우리가 우리 송아지를 대신해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를 위한 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거, 포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에 호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는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3절에도 보니까 그 다음에 행동을 바꿀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요. 외교정책, 그 다음에 군사력을 의지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우상 숭배했던 거, 이 구체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바꾸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타성에 덮기가 쉬운데요, 잘못했을 때 그냥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서 뭔가 내가 회개했다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간청을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용서함 받았다고, 면죄부를 받았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호세아가 가르쳐주고 있는 회개는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돌아오고, 3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일상을 살다가 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됐을 때, 우리가 회개할 때에는 입술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러한 모습으로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니까 정말로 말로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께 마음으로 뉘우치고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랬어요. 반역, 죄거든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고친다는 치유의 표현을 쓰시지, 이 반역에 대해서 심판하고 징계를 내리겠다, 이 표현을 쓰고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결론은 무엇이냐? 사랑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오늘 5절 보십시오. 5절부터 너희가 돌아오게 되면 뭐뭐같이 온갖 좋은 말, 온갖 풍성한 비유를 하나님께서 다 동원하셔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정말로 풍성한 것을 제공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결론은 무엇이냐? 심판이 아니라 고쳐서 치유하고 사랑과 풍성함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늘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결말을 맺는 그 모습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처럼 우리도 인간관계 속에서 속상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참 도저히 용서하고 싶지 않는 그러한 분노가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상처들, 어려움들,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어떠한 분이었습니까? 결론은 사랑으로 끝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 있느냐? 바로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끊임없이 사랑으로 결말을 맺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서 매일매일 우리가 가정에서 또 이웃에서 공동체에서
뭐 여러분 속한 모든 곳에서 그렇게 인간관계 속에서 결론을 사랑으로 끝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비유를 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슬과 같은 분이라 그랬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농작물에게 그 비가 오지 않는 그러한 건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생명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푸른 잣나무 같은 분이십니다. 놀라운 생명과 풍요로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 나도 그러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내게 이슬과 같은 하나님, 내게 백과 같은 하나님, 백항목의 뿌리 같은 하나님, 감람나무 같은 하나님, 레바논의 포도주와 같은 하나님, 이러한 좋은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에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게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풍성한 은혜로 오신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나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인간관계에서 모든 결론을 사랑으로 끝맺을 수 있는 주님 닮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